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나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그 나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유대인들과 우리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어떤 민족적인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차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포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옴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완성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한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여 년 전에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하스모니아 왕가는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자라고 해서 잠깐 나라가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요때로 이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제사장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왕가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가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때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다윗의 줄기에서 새 왕이 올 거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동체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 공동체, 새 백성, 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좀 바르게 하시면 좋겠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구약에는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100% 다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로 민족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그 민족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구약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서 있을 때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총회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이 교회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개념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론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는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비록 포위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갈게 되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는 민족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역사와 또 역사 이후에 한참 시간 지남에 대한 이해를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레위인들도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70년 뒤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또 나라가 이끌려가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거기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레위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만나서 야 너는 지파가 뭐냐, 너는 레위인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고 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이 지파 개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말씀만 보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성경적 개념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성경적 개념에서 구약 성경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세우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해서 오늘 또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선교적 관점을 갖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그리고 계속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언약으로 부르세요.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라고 하는 또는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번 백성들을 배신해 왔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나 계속 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들이란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이 언약 관계를 종주권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국의 왕이 있고 그 지역마다 그 봉건 영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조그맣게는 봉건 영주라는 말은 자기 나라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 왕은 이 사람과 이 영주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영주들은 어떤 언약을 하냐? 왕의 우리를 요청하며 온전히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들여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종주권 언약이고, 그리고 이것이 서양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의무가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와 언약을 맺은 그 봉건 영주들을 지켜주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들이 자기 불리하면 백성 버리기를, 또는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사회 구조여서 사실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을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평생에 지키겠다,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언약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언약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라. 내 말씀을 믿고 내가 인도함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두려움과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이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회복된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약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또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